부처님의 법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담겨 있어요.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으면, 과연 내가 스님한테, 물론 뭐, 주지스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이 70억 인구에 원어사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또 이렇게 원어사는 또 우리 신도님이나 스님들 아는 사람 몇 명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인연은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 또 뭐냐면 부처님이 항상 하실 말씀이 모든 것은 인연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중한 인연이고 중요한 인연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문득 우리 원어사 무등산에 등산을 왔다가 여기 절이 있네? 이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여기 스님 무슨 법문하네?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스님 무슨 말을 하는데 욕심을 버리라네? 자기 욕심 많았는데 욕심 버리고 살아야지 하고 내려갔어. 얼마나 좋은 인연이에요. 우리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이 법문, 욕심을 버려라. 이 법문도 인연이 안 되면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만든 나의 마음의 울타리,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내가 복잡하거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 눈치 봐야 되고 자녀들 눈치 봐야 되고 친구들 눈치 봐야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잘 살면 나는 못 살고 너무 잘 살면 나는 못 먹고 이 번잡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법회에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물론 제가 이제 어느서 와서 건강경을 이번 올해는 1년 동안 독송을 좀 해봐야겠다. 이 마음을 내가고 할 때마다 오늘 좀 쉴까? 오늘은 좀 쉬어볼까?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아니지. 내가 내 스스로 수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점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더 간절해진다는 마음이 생겨요. 부처님, 오늘도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 일주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지혜롭게, 아름답게, 자비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 어리석게 남을 상처를 주고 또 보냈습니다. 오늘은 또 다짐합니다.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미안하게 하고 그 잘못된 삶을 다음 주는 꼭 자비롭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이제 1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삶에서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100% 갈 거 70%까지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덕으로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점 행복한 길로 간다. 그런 오늘 부처님께 내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해야 된다. 간생보살 하면 간생보살을 생각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바른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분을 할 차례인데 여기에 제가 전에서 말했던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제 13분의 제목은 뭐냐? 여법하게 받아지이다. 여법 수지문 되겠습니다. 여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법. 우리 저기는 일곱 편은 처음 오서 말하니까 우리 스님들은 여법이라는 말 많이 해요. 여법하게 걷고 여법하게 밥 먹고 여법하게 행동하고 여법하게 해라. 여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여법이란 말이 무엇일까? 법과 같이. 한문을 부르는 법과 같이. 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법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자. 그 말이 여법입니다. 근데 여법을 가졌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이치, 우리 세상의 이치, 규칙, 그걸 나는 가졌다. 가져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그겁니다. 제목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지하라. 경전을 수지 독송하라. 그럼 결국에는 경전을 가지고 다니라. 그 말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경전을 가지고 다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니라. 매일매일 가지고만 다녀도 공덕이 수성하다. 수지. 그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오늘 건강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건강의 내용 이런 건데, 생각하게 되겠죠?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염주나 단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경전을 가지고만 다녀도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여법한 가르침을 잘 수지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되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리미이다. 그들은 반드시 이러한 이름으로 받들어 가지도록 해라. 받들어 가지도록 해라. 그죠? 수지해라 말이죠. 금강반야바람이다. 금강반야바람을 처음에 구문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 그죠? 우리가 인생을 고통스러워. 고통이 벗어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그 가르침 뭐야?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 공과 이런 반야의 가르침. 그것이 금강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은 모든 문제, 고통을 해결하는 가르침이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뭐 종교를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있나? 안 그래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종교를 가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 경전, 금강반야바라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거를 어떻게? 믿을 때 이루어진다. 믿지 않으면 뭐예요? 안 이루어지지.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뭐 글로 해석도 하지만은 부처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자. 그렇지만 금강반야바라밀이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왜? 금강반야바라밀은 금강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금강반야바라밀만 이야기해도 금강경을 다 읽은 거와 같다. 그 왜 그런가?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언어가 있죠. 언어에는 혼이 있다. 그럽니다. 무슨 혼이 있습니까? 자, 오늘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짜증이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고맙습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가 싸우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그 말이 생기겠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은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예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자, 애들이 말하는데 짜증을 냈어. 아이고 착하네. 이렇게 하면은 그 힘이 착해져. 근데 짜증을 내고 애가 말 안 들어. 나쁜 놈이네. 애가 나빠져.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힘들겠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힘이 있다. 기왕이면 좋은 언어를 쓰고 고마운 말을 쓰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잠깐 봐봐요. 저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돼? 아버지가 되나? 아버지.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라 하면 뭡니까? 아버지의 느낌 있죠? 아빠, 아버지, 아저씨, 엄마, 아가씨, 뭐 이모, 고모 한번 단어를 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그 단어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버지인가? 내한테만 아버지 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삼촌도 될 수 있고, 그죠? 형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요. 나한테만 아버지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반야 바람이라 건강반야 바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힘이 있고, 우리가 건강반야 바람이만 독성에도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도 그렇죠.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만 해라.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은혜에 힘이 있다. 그 말 하는 거죠. 가지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책이요. 건강이라는 거. 건강이 뭐지? 이런 거예요. 병원에 와. 공부할까? 책에 힘이 있다. 법에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할머니가 있었는데 기도 듣고 눈도 안 보이고 금방일도 잊어버리고 아주 기억이 없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시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연불공도 좀 치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만 하세요.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스님 저는 남아메타 관세음보살 듣자마자 잊어버리고 자꾸 까먹고 못 외웁니다. 그럼 어떻게 스님 제가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합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울을 하나 줘. 방울. 딸랑딸랑 방울 하나 줘. 할머니 남아메타불 스님 뭐라 기도를 했는데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생각이 안 나면 방울 흔들어. 방울 땡 흔들어.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우리가 단주를 주거나 이렇게 스님들이 목타를 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타 소리 들으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비슷한 방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울로 생각났지. 방울 땡 흔들었는데 이거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며느리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맨날 제가 또 뭐 공도를 짓는다고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방울을 숨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방울 숨겨버리고 어떻게 할머니가 한참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다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방울 찾는데 방울이 없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남아메타불 관세음보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야야 내가 맨날 뭐라 했지. 내가 뭐라 하느냐. 너는 기억이 좋으니까 내가 맨날 했던 그 소리가 뭐냐. 이렇게 며느리가 어떻게 알아주냐. 옆집에 김천지 수연보살 이렇게 옆집에 김천지라는 수연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을 어머니 옆집에 김천지 수연보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그래서 옆집에 영천지 수연보살 옆집에 영천지 수연보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거 좀 망치당하라고 다음 관세음보살 한 것도 아니고 영천지 수연보살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꼴보고 싶고 너무 오늘 꼴보고 싫은 거야. 어쨌든 간에 뭐 기도를 하든 말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남편한테 고래장이라고 했죠. 이제 어머니 늙었으니까 고래장에 버립시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남편이 생각해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시니까 우리도 어렵고 하니 고래장 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칙에다 치고 이제 징금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징금다리 지나치게 잠깐 내려는 힘드니까 내려는 순간 어머니가 이제 돌부처가 돼가지고 바로 건너에 가버렸어. 돌부처가 그 자리에 있었다. 가버렸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소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죠?
내가 나무에 간세한 곳을 마음속으로. 할머니는 옆집에 염천지 수연보살이래. 자기한테 뭐예요? 나무에 간세한 보살.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깨달았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도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경찰 수지 속성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에 따라서 깨달으셨다. 하지만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건강 판냐? 바람이를 해야 된다. 그럼 이건 더 큰 공덕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내가 말한 반야바라밀이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수고리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자가 살아온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부처님께 잘했습니다. 세존시여 여러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원래부터 있는 건 없고, 우리가 본래부터 이 모든 사물을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게 반야바라밀이다. 있는 것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라 이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름도 이름이 아니고 우리 물건도 물건이 아니고 본래부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을 계속하고 있죠. 상에 집착하지 마라. 엄마 아빠에 집착하지 마라. 그 상에 집착하지 마라. 아버지가 되는 순간 뭡니까? 상이 생겨서 아들은 아들로 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인간으로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뭡니까? 제가 이름이 제요. 제가 많으니까 참여를 해야 돼. 제가 많으니까 참여를 해야 돼. 제가 없는데 참여를 해야 돼. 제라는 말도 없는데 참여를 해야 돼. 제가 있고 없고 참여가 아니고 그냥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라는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제지. 그런 걸 생각해요. 천수기에 나오죠. 제라는 것은 고정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쟤도 내가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건 쟤고 어떤 건 쟤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한테는 저 사람 쟤고 저 사람한테는 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쟤고 이게 쟤가 아니다고 분별하면서 쟤를 지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야. 쟤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전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쟤는 마음에 건립된 것이니까 마음만 없다면 모든 죄는 사라진다. 죄가 없고 마음도 없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다. 그 천성에 나오는 거예요. 한글로 푸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면, 죄라는 마음이 없다면 죄는 사라진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우리는 참회하면서 죄가 없어지면 되죠. 그럼 죄가 소멸되죠. 지금 죄가 없죠. 그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그래서 죄라는 것도 없고 건강 판단말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 깨끗한 청정한 본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자리 찾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죠.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살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열애는 말하기를 먼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먼지일 뿐이다. 라고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또한 세계가 아니라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그죠? 지금 아까 앞에 말했던 거. 또 부처님이 반복해서 말하죠. 세계도 먼지로 만들어졌고 이 세계가 부서지면 뭡니까? 다 먼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먼지가 아니고 먼지도 세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먼지고 어떤 것이 세계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십니다.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거룩한 상으로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거룩한 상으로서는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서 말씀하신 32가지의 거룩한 상호는 곧 상호가 아니고 그 이름이 32가지 거룩한 상호를 꾸리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부처님을 똑바로 봐라. 그 말이죠. 상호 아주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아, 저 사람은 임금님 상이야. 그죠? 임금님 상이야. 그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32상 80종호라 그래서 부처님 상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상호를 32상 80종호를 하는데 그걸 부처님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서 이제 유명한 우리 말로 말하면 무속인이 딱 태어날 때 보고 이야기하죠. 아,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전륜상이 되거나 깨달을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말 아시죠? 이게 32상 80종.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죠. 부처님이 말한 32상 80종은 32상 80종을 하는 순간 32상 80종은 아니다.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은 거룩한 그냥 상호일 뿐이다. 또 말씀하시죠. 이름이다. 여기서 계속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깨부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실체, 믿음, 상 이걸 계속 쓰고 있죠. 수고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인이 항해의 물에서 같은 수많은 목숨을 바쳐 널리 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겨 있는 가운데 내 글귀만 하도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 설명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이 훨씬 많으니라.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 상이 아님을 알고 슬퍼하는 사람은 이것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 글귀만 설명할지 더 훌륭하다. 무엇이하는 사람보다 무엇이 있는 사람보다 더 이 금강경 내부계를 잘 알아 사고를 잘 알아서 남한테 설법하는 것이 훨씬 수상하다. 그 설법하는 자리는 뭡니까?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반에 암흑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